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택정하고 보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선교 내용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 세 부분은 되겠고, 그래도 이게 52절까지 긴 이유는 뭐냐면 15절부터 41절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글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13장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라 했다면 13장부터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최초로 선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28장까지 마지막까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로마 선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일 뿐만 아니라 선교 행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지역 선교, 온 유대 선교, 사마리아 선교, 그 다음에 이방인 선교,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 로마까지 가는 선교, 이방인 선교에 관한, 그리고 28장이 끝나질 않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하면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5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 멤버예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로 인정을 받고 전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됐고, 또 11장에 들어와서는 11장에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는 큰 일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바나바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12지파 아니면 12사도 아니면 어디에 중요한 사람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가장 대표되는 사람, 지도자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나바 제일 먼저 나와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선교사 파송할 때까지 할 수 있기까지로 가장 부흥시키고 잘 인도했던 제1인자,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얘기를 할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의 다른 이름이 니게르라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뜻은 니그로 있죠.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지고 가다 쓰러지시죠. 이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근데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말하자면 그 아프리카 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시몬, 니게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구레네 시몬이냐 아니냐 하는 뭐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지도자는 흑인, 얼굴이 검은 흑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 전체에 나온 헤롯 왕이 4명이나 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 남아들 남자 어린아이를 다 죽인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헤롯 본붕왕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그 다음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우리 앞부분에서 봤죠.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뒤로 사도행전 22장 가면 그 다음 헤롯 왕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나에는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막 놀리고 그랬던 그 헤롯 왕입니다. 여우 같은 헤롯 왕. 예, 그 헤롯 왕인데 본붕왕이죠. 그의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마나인이.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런 거면 이제 유모들이 아이를 키우죠. 유모가 젖을 먹이고 아들 키우는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실제 동생은 아니지만은 유모의 아들이라든지 그와 같이 지냈던 그런 형제나 유모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헤롯 왕이면 아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같이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하이 클래스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가 이제 5번째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를 목회를 하게 했고, 그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사울을 모셔와가지고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키우는 장본인이죠, 사울이. 이렇게 5명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제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4장에서 11절 12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첫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환자,
네 번째 목사와 교사, 이렇게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선지자란 직분은 여기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목사는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고, 교사는 말씀을 또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교회에 이런 직분자가 있는데, 이는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보면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는 아직 믿은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어도 초신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 있고, 그 영적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온갖 종류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 다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가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회사 사장이 그가 다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 사장은 그 직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분배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해가지고 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잘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 봉사일들을 교회의 봉사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잘 가르쳐 줘야 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가 지체죠. 우리 성도들이 지체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잘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지도자를 이런 5명이 있는데, 이 교회는 참 아주 이상적이에요. 이 바나바 같은 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흑인도 있고, 또 마나엔처럼 헤롯 왕 아주 상위층에 주리되어 있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울처럼 율법학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이런, 그러니까 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런 안디옥 교회가 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선교사 2명을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 이거는 예배의 의미예요. 또 금식한다?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는 이렇게 그들이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은 주를 섬기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 2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 하는 말씀이 세워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다는 거예요. 따로 세운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택함을, 택정함을 또는 택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히 세워서 택하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운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서, 첫째 그들이 다시 금식하면서 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보냈는데 정말 이게 확실한 것인가? 정말 이거 진짜인가? 그래서 재확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 만하냐면 지금 선교사로 보낼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떤 사람 보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말 많고 말썽 일으키고 아는 건 많고 이런 사람들 선교사로 보내. 이렇게 해서 보내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선교사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의 가장 보배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바나바가 사심 없이 자기의 약점을 아니까, 자기의 약한 점을 아니까 사울 같은 율법학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열정이 있고 잘 가르치는 사울을 가서 자기가 직접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안디옥이란 사람들한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게 만든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아닙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면 사울은 교육 목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보내는 사람을 딴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와 이 교육 목사 바나바와 사울 넘버 1, 넘버 2 목사를 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참 근심도 많게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일 훌륭한 두 분을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 반발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안디옥 교회에 다른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의 첫 번째,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뭐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고, 이거 어떡하느냐? 첫째 뭐였다고?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성령이 원하는 것인지 그들이 함께 다 기도해서 한 마음, 교회가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가 나눠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식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해서 한 후에 그들을 안수하여 바로 선교지에 보내는, 이것이 모든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가장 1절부터 3절에 중요한 것은 과연 정말 안디옥 교회답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탁월한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나바와서 안디옥 교회를 아주 그냥 확 올려놓고 사울이 가서 내면적으로도 단단하게 세운 가장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부목사 가운데 선교사 보내고 또 누구 안수해서 보내고 이러지 담임 목사가 합니까? 근데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고,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훌륭한 그 본을 선교사로 보내니까 그 후로 안디옥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